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일반적으로는 본문을 읽을 때 문단이 끊어지고 앞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 앞까지 읽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절을 더 읽었어요. 그죠? 예,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1절이지만 7장 제일 끝절부터 해서 11절까지가 괄호 안에 탁 들어가 있어요. 이 괄호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괄호가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있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괄호 안에 있다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한 원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원본은 어디에도 발견하지 못해서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가장 오래된 원본은 없지만 그 원본을 받아서 써서 계속 기록해서 나왔던 복사본,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본 중에 오래된 사본이고 그리고 또 아주 원문과 가까운 원문이라고 여겨지는 사본들 중에 어떤 성경에는 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자들 중에 이 본문에 대한 걸 가지고 이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처음 성경에는 원 기록에는 없는데 후대에 가서 누가 이 부분을 기록해 넣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랬더니 아니라 원래는 있었는데 누가 기록하다가 이 부분을 빠뜨린 거 아니냐.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 이거는 아무리 고민해도 원문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로는 이 본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본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본문의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이 필요한지 안, 왜 그냥 끼워넣은 본문이라고 한다면 이 앞에 것과 뒤에 것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에 있어서 이것이 원래 사본에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이런 논의보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성경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역할일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요, 앞부분에 7장에 보면 7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면서 그 절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생명의 강이 넘칠 것이다, 이런 말씀과 함께 그 다음 끝나고 그 다음 8장 1절부터 11절 이야기가 나오고 12절 보세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먼저 나는 생수의 강이다,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오늘 이야기 끝에 다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더니 앞에도 생명을 이야기하고 뒤에도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어디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원본에 있느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알려주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하루가 지나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 동쪽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감람산에서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올라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호기심 때문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 그것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붙들고 와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물을 때 이미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할지 이걸 궁금해서 묻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했더니 6절 상반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려. 어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요, 저 시골 갈릴리 주변에서부터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사람들이 그냥 꽉 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즉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누가 더 인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에게 영향력이 있다 보니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에 대한 이 영향력이 점점 큰 자리에 그 예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대상이 됐느냐? 미운 대상을 넘어서 제거의 대상이 되버린 거예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것도 몰래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망신을 주고 이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자 라고 하는 아주 국리 끝에 그들이 철저한 계산을 하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앞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치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왜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고 한 대로 그럼 율법대로 치십시오라고 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는 누가 결정하느냐? 로마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따라서 이 사람을 돌로 치라 라고 한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이 여인을 죽이게 되면 예수는 자기가 돌로 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 교사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로마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용서해 줍시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율법의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계명을 무시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실제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그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이 이야기는 어쩌다가 생긴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짠 예수를 갖다가 올감하기 위한 올감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여인을 갖다가 지금 탁 그 예수님 앞에 내치면서 예수님께 지금 뭐 한 거예요? 올가미를 갖다가 확 던져서 예수님을 꼼짝 마라. 이제 너는 뭐라고 말하든지 걸려.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 어저께만 보도요. 어제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인데 또 그날이 참 좋은 날이라 결혼식도 많이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추석을 앞두고 뭐가 있어요? 성묘 이제 별초하러 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직장이 안 쉬기 때문에 그날 또 거꾸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런 자리에 어떤 분은 내가 직장에 휴가를 내고라도 와서 그래서 내가 교회 한 몸이니까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같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한 분도 계시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래도 가족들하고 같이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또 가야 되는 분도 계시고, 아니 이 직장은 내가 뺄 수 없기에 오히려 우리 가평은 어떤가요? 주말이 더 바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도 있고, 이럴 때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아마 바자회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직장 그만두고 와야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니 그래서 직장 그만두면 어떡해요? 그러니 오고 싶지만 못 오는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정말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아니 이렇게 행동하기도 저렇게 행동 어려운 그때에 꼭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명이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자, 오늘 본문 앞에 7장이잖아요. 7장 38절 보세요. 7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그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이 터져나와 강이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이런 생명의 폭포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오늘 이야기 뒤에 12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 그러나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그 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생명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 그걸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학자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을 만들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사람을 살려주는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얼마나 많이 기록하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그들에게는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데도 실제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어디냐면요,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혼자 와야 될까요? 둘이 와야 될까요? 예? 이건 누구나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혼자 와요.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핑계요.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리 현장입니다. 현장. 그럼 현장에 반드시 2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만 데리고 와요? 이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엇하는 생각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기 위한 생각이 우리한테 있나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아플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근심할 거야. 이런 거 고민하시나요? 혹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이유는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친구가 없다고, 나는 교회 사람들하고 친구할 마음도 없다고.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오세요?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체로서 어떤가요? 이 새끼손가락은 뭐 이렇게 좁고 얇으니까 필요 없나요? 다 관심 갖고요. 오늘도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씻을 때 새끼손가락까지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관심 갖는다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자리에 돌로 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 그냥 덮어두자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볼게요. 무엇 하시는지 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쓰시니. 예,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말씀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대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거기에다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기록에 안 나와서 몰라요. 몰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뭐 해야 돼요? 알려고 하지 말자. 그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알려준 거 그거 알기만도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더라면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예
예수님이 땅에 쓰셨다는 말은 있는데 뭐라고 쓰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라고 했더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든지 이제는 너는 우리 밥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볼때같이 뭔 얘기하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막 다그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시다니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돌로 쳐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즉 거기에는 너희들도 다 가늠하고 너희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가 돌로 칠 것이냐 라고 하는 책망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모세의 글에,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근거로 딱 막아신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그 이야기가 신명기 17장 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북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발하고 돌 맞을 죄인이 있더라면 누가 먼저 돌을 던져야 된다고요? 누가 먼저요? 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 이야기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진 후에, 그럴 때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돌을 던져야 하는 증인은 누가 돼야 되느냐? 그 증인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그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요, 의인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면 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도 다 못 지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압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이 되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러면 이 돌을 던지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나는 그 돌을 첫 번째 든 사람이 못되게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이 남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그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거꾸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요, 돌에 맞아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는 그 성난 서기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고 이 여인을 믿기로 해서 예수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많은 무리들이 다 있던 자리에 자기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이미 죽은 목숨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돌을 던진다면 그 돌이 하나일까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는 돌 맞아 아프고 정말로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분은 나 용서해 그러고도 지혜 가서 맨날 얘기해. 그 사람 앞에서만 얘기 안 해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살려주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생명을 주는 게 용서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이제는 그 앞으로 끌려오는 자리에 이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붓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을 품어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 죽은 목숨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자리에 생명 주신, 오늘도 찬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용서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네, 용서하는 자리에는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요. 오늘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올 때 마음에 가책이 있었을까요? 아니, 비난과 증오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믿기 삼아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그 욕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용서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안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무엇이 살아나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리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혹시나 우리의 삶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미워하고 또 지금도 질투하고 지금도 세상 모습으로 늘 내 욕심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성도들 중에, 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목사는 교인들을 많이 알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 앞에 그 용서를 받았고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누구를 욕하고 지금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도 그 사람 앞에서 웃어요. 와,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서야 내가 뒤돌아서서 욕하다가 돌아서서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단 그러고도. 저는요, 그분은 아직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용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미끼로 삼아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 돌을 놓고 그리고 한 사람씩 떠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나야 돼요. 용서는 뭐냐? 라고 했더니 용서는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자유와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양심의 그 가책을 받아 양심이 살아남으로 하나씩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 혼자 남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우리가 할 일은 정죄할 일이 아니고 뭐예요? 거꾸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신 모든 죄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기에 용서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과거의 모든 우리의 얼거매기 씌웠던 것에서 끊어져 자유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손잡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니 좀 하세요. 왜 안 해요? 아니 도대체 교회 와서도 저 사람 뭐 했대? 뭐 했... 옛날 이야기만 막 왕창해. 그게 지금 그래서 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아직도 못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내 과거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이거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쳐요. 상처 입어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사람이 이랬고요, 이 사람이 이랬고, 그래서 어떡하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묻고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도 그 돌을 던지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가 끝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생명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다시금 또 옛날 습관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여기서는 막 욕하다가도 여기서는 해,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내가 과거에 하던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에 있으니 과거에 있던 모든 습관을 믿음의 도끼로 딱 짚고 이제부터 신앙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시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용서로 살았고 용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용서가 나를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은혜가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사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실수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늘 부족해 보이는 가족을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의 은혜가 넘쳐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